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무덤덤하시죠? 혼돈한 이 땅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이것이 회개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왜 아직 천국이 오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은 회개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네, 저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회개한 사람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 이러면 천국이 내 안에 내가 누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불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많이 받으셔서 회개하는 마음이 늘 일어나는 사람이 죄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한국 선교사가 중국 변방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알고 보니까 딸이 넷이는데 셋을 팔아가지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재산을 불려서 부자가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말을 듣고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난 예수를 못 믿을 사람이다.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그 선교사가 쓴 책에 보면 그분 영혼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맞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고통스러워지고 죄가 아픔이 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죠. 이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마음이 괴롭고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이 그의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것이죠. 회개를 해서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탓이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는 잘못이 없다 하고 남의 탓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죄 때문이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하는 이런 것은 영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정말 천국을 소유할 사람은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이제 회개를 하면서도 열매가 없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유선적인 바리새인들은 천국은 회개한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나도 회개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현대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이야. 내가 만든 문제야. 이렇게 하면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요. 이제 어떤 진료실에도 보면 암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 어떤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은 간경화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겨우 주일 설교만 하고 이렇게 예전에 보면 여기서도 막 40일 금식을 하다가 급성 간경화가 생겨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주일날만 종합병원에 있다가 나와서 설교만 하고 가고 이렇게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한 주간 동안 입원해 있다가 주일날 한번 설교하고 다시 누워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했어요. 그래서 주며 사는 것이 받고 사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한다든지 용서하고 회개하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설교 주제들이죠. 자녀에게 잘하고 소통하면서 자녀 영혼을 위해서 믿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이런. 그리고 이제 이왕 사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셔야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이런 설교. 그래서 성도들이 가슴을 치고 교회가 이제 많이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내일
주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회개의 열매가 열려요. 내일 죽는다고 해도 오늘 이보다 잘 살 수는 없어. 내일 죽어도 부끄럽지 않은 삶,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사는 것 중요하죠. 회개의 열매는 죄를 이기는 삶으로 나타나요. 즉 진정한 죄성까지 회개를 하고 주님을 모신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게 회개의 열매이죠. 그냥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서 회개는 뭐 언제 한 번 하는 거지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건성으로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적은 것,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일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힘들어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적으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힘들어하셔야 해요. 우리 모두 회개의 열매를 맺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죠.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를 이제부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거듭난 삶, 변화된 삶, 하나님 나라의 용사의 삶,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살면서 보면 좌절이 있고 또 의심이 때때로 있고 그러면서 잘 경험되지 않는 그런 삶을 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사람은 주님의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회개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싸우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자주 결심하는 사람이죠. 기도 시간, 수면 시간, 성경 읽는 시간 매일 원칙을 정해놓고 살려고 해요. 내 노력으로 회개의 삶을 살면서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항상 실패해요. 난 이제부터 성경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일주일도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죄의 용서는 은혜로 받고 거룩한 삶은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복음의 진실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이렇게 사는 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자신은 그렇게 못 살면서 남들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 쉬워요. 저 사람 자기 관리 못하는 것 같아. 또 문제를 일으키는군. 이러면서 자기만 빼고 남을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신앙생활을 중독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분위기가 아주 형식적이고 좀 뭔가 이렇게 위압감이 있고 잘못을 하는 사람을 보면 따지고 말로 비판하면서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두려워지는 사람이 많은 교회, 종교적인 교회이죠. 본인은 열심을 가지고 사는데 그 앞에 가면 막 따지고 비판하면서 옳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어느 순간에 신앙이 무너져요. 또 회개하고 또 무너지고 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또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마. 우리는 좀 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 그냥 용서받고 사는 거야.
우리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만 믿고 살면 되는 거야. 이것이 진짜 보수 정통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무조건 정죄해요. 노력하는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야. 매일 적고 쓰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그런 뭔가 계획하고 이런 것들은 뭔가 인본주의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생각이 극단으로 가면 구원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뭐냐면 예수 믿기로 영접하는 순간 내 삶의 인생의 모든 죄사함을 다 받았다고 믿는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구원파예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일생의 모든 죄사함을 다 받았다.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의인이다. 이것을 믿으면 믿음이고 안 믿으면 불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구원파예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노력, 그 믿음이 없는 것이니까 그냥 뭐 지나가는 개 하나 주워버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설명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속죄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속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속죄, 회개하는 것이 전부예요. 진정한 복음이 뭐냐? 죄의 모습인 나는 죽은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안에는 하지만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복음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사도 바울은 가지이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 안에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의 은혜로 많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함께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참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날 제 안에 어떤 말씀이 확 심각하게 이제 마음에 걸렸는데 그것은 나도 예수처럼 죽으라는 것이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거를 읽고 묵상하면서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신정으로 죽는다라는 것을 매일 봤는데 이게 깊이 다가오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은 안 와닿았었어요. 그때까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사형이잖아요. 완전한 격리? 그런 것인데 그때까지도 내 마음의 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운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제가 죽을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뭐 죽을 만큼 죄인은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죽어라 하시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소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오랜 번민의 시간이 있었고 내가 정말로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회개를 통해서 내가 정말 악한 자였구나. 영적으로는 무감각했었기에 잘 몰랐었죠. 늘 그저 나는 죽을 정도는 아니지 않아.
이렇게 변명하고 살았어요. 신앙생활은 시간이 좀 오래됐지만 내 속에 무서운 죄로 오염된 생각들, 욕심, 거짓, 교만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더라고요. 전이라고 해서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감각이 없어서 몰랐다가 은혜의 눈이 띄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내 자신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있는가? 천국에 가면 다 모든 것이 드러날 건데, 그리고서 그때 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 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내가 행한 모든 죄악들, 내가 품었던 모든 이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소원이 생겼어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죽고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은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오병이어를 이어 기적을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던 모두 같은 하나님, 그분이신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여기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내 관심이 모아졌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 그래서 성령이 우리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넘쳐 흐르는데 높은 어떤 뚝으로 막아버리면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이 넘쳐 흐르는데도 내가 그걸 흘러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그 댐 같은 내 마음, 그게 내 자신이었구나.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시기에 내가 고집을 부려서 걸림돌에 걸리면 성령님은 가만히 계세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내 고집 앞에, 우리들의 그 고집 앞에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 자신, 우리 가정, 내 직장, 이웃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꽉 막고 있는 자가 바로 나였구나. 그런 진리를 깨닫고 말씀 앞에 고꾸라짐이 필요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내 안에 죄성이 죽는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평소와 달리 보였어요. 축복 중에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의 믿음의 비밀, 능력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내 입에서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하는 중에도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사건이 있긴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보령 뷰티방을 만들었는데 우리 부부가 이단에 빠졌다는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진원지를 찾아가지고 속 시원히 해결을 하리라,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소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 그 소문을 그냥 뒤집어 쓰는 거죠. 거짓 소문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 그럴 수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마다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은 저는 죽었습니다 였어요. 죽지 않으면 정말 속이 썩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상해서. 근데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 결국 저를 살렸어요. 내가 죽으면 미운 것도 괴로운 것도 슬픈 것도 억울한 것도 분한 마음도 내가 죽고 나면 없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바로 그 죽음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때 죽음이 뭔지,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가 뭔지 그걸 깨달았어요. 굉장히 늦은 거죠,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그만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치시려고 오랫동안 기다리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쯤부터 제 생각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 그래서 그걸 본어게인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죠. 그런 뒤에 이제 그 신약의 사도들의 서신서들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거듭난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사는 어떤 생각과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읽으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 말씀을 읽고 행하려고 내가 노력해봤는데 번번이 깨졌는데 이제부터는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왜 화평한 사람이 되고 왜 평안한 사람이 되고 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고 왜 늘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지 왜 그런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정말로 죄덩어리인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자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님을 알기 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육신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하고 싶으면 하고 또 가지고 싶으면 갖고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것이 육체적인 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욕심, 교만, 자랑, 슬픔, 분노, 모든 육신적인 일들을 이렇게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들이 성령님으로부터 왔을까요? 우리 육신 안에 육신을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부리는 것들이죠. 이 육신의 일들은 결국 우리 삶 전체를 결국 보면 육신의 종노릇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 죽음이 무서워서 죽음 앞에 종노릇하는 삶, 이렇게 생각하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 무당을 떠올리는데 사실 비슷한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누구에게나 일반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 근데 이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육신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 변화가 세례받을 때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을 때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이 변화를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산다. 이렇게 영어로 말해요. Not I but.
Jesus only 이렇게 쉽게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복음의 선언을 했었던 거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죠. 새 생명으로 살면 자동적으로 절대로 죄를 안 짓고 산다, 이것이 아니에요. 새 생명도 육신의 명을 따라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죄의 종은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성령을 따라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죠. 옛사람과 새사람의 삶을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이죠. 같은 시대를 살았고 둘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새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다윗과 육신으로 사는 사울, 이렇게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사울 왕처럼 육신만 따라가면서 옛사람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옛사람을 따라가고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화평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이런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실패해요. 사실 성령께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보면 이런 노력들을 해보셨잖아요? 아무도 해본 일이 없으세요? 오, 예. 그때 우리가 해보자는 방법이 뭐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보진 않았죠. 모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 전까지는 염소와 양을 치는 지팡이였지만 이제 80이 되었을 때는 그에게 노구를 이끌고 걸을 때도 지팡이가 필요했을 거예요. 늘 손에 함께 하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그러셨어요. 던져서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뱀이었어요. 내가 의지하고 믿고 유용하게 썼던 내 삶의 일부였던 그 지팡이가 진면목을 알고 보니까 뱀이었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던 자아가, 이 겉사람이, 옛사람, 이 육신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고 살면서 실제로는 뱀을 잡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인 거죠. 우리 옛사람이 사는 방식이 바로 그런 뱀을 의지하고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람, 어떤 관계 이런 경우도 서로 떨어져 보면, 내어 던져 보면 그 실체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잡으라 말씀하셔서 모세는 그 뱀 꼬리를 잡았죠. 다시 잡은 지팡이, 그 지팡이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홍해를 가르는 데 쓰였어요. 던졌던 지팡이와 다시 잡은 지팡이, 이 같은 지팡이인데 던졌다가 다시 잡은 이후에 이 지팡이는 완전히 다른 지팡이였어요. 던졌던 지팡이는 뱀인 줄도 모르고 의지하고 살던 지팡이였고, 다시 잡은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시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이죠. 목소리가 좀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 죽지 않은 자로 사는 사람은 뱀을 잡고 사는 사람과 같아요. 말씀 안에 붙잡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다시 잡은 지팡이와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우리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우리 마음은 정말로 완고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못하실 정도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하고 싸워보셨죠? 예수님은 하자 하시고 나는 못한다고 하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서 힘들어해 보신 일이 많이 있으시죠? 우리는 보통 한다면 하는 그런 사람이고, 하고 싶은 것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고, 하라고 하는 것은 못하겠고, 이런 게 우리들이잖아요.
참 우리 인간의 고집이라는 것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걸 무슨 고집이라고 하죠? 예. 이거 어쩔 수 없는 고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사는 방식이 바로 이건데 이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너는 죽고 다시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조금만 고쳐서 쓰면 정말 좋겠다 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하세요. 너를 그냥 조금 바꿔서 쓰면 정말 좋겠어. 너는 조금만 고치면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안에는 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몸만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무슨 고집만? 예,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은 십자가에 주님과 연합해서 너는 죽어라. 이렇게 순종하는 것, 이것밖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님과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려서 쓰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만을 쓰세요. 성령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어야 합니다. 재밌게도 마귀도 내가 죽었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시험을 걸어서 이용해 먹을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데. 세상에서 사기치기도 제일 좋은 사람이 똑똑하고 머리가 좋다는 사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원칙밖에는 몰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가 없다고 해요. 타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나는 노름이라는 걸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타짜 기술이 쓸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죠. 즉 우리의 자아, 내 생각과 감정과 삶의 모든 계획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는다는 것, 매일 아침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게 살아있으면 변화는 생겨나지 않아요. 그 앞에서 내가 죽어야만 살아납니다. 자녀들 앞에서 내가 죽었다 하지 않고 자녀를 바꿀 수 없어요. 내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자녀를 바꿀 수 없어요. 나는 자녀의 이런 것, 이런 문제, 이 자녀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능력이 없는 부모 역할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녀 앞에서 나는 십자가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한다면 능력이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 앞에서, 자녀 문제 앞에서 죽지 않는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지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만나는 모든 일이나 모든 문제나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나는 죽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문제를 주님께 상의드리고 주님께 이렇게 짐을 드리는 일, 이것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내 스스로 잘못하지 않으려고, 내 스스로 선해지려고,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내가 노력하는 삶, 이것은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잘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노력도 하지 말라면 어쩌라는 거야.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근데 노력해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노력했더니 뭔가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을까요? 두 군데 가 있어요. 청와대나 교도소, 이런 데 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항상 어느 순간이나 칭찬이나 비난을 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고백하는 삶. 그때로부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서울 변화가에 차를 가지고 가면 주차를 못해서 쩔쩔매는 이제 조여사님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주차 달인이 와서 뭐라고 할까요? 이리 내려오세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그거 말고 따로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조여사가 누구다 이렇게 상상하지는 마세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내가 앉은 이 운전석의 자리, 주인 자리를 딱 내드리는 것,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터에서 저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살았다고 팔팔 거려야지 사단도 마귀도 건드려 보는 거지, 나는 죄 앞에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을. 죄 앞에 죽었다는데. 죄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타짜 앞에서 나는 노름은 전혀 생각도 않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중남에서는 내가 최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기술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모르면 이제 스스로 노력을 하다가 이상한 데로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좌절하기도 하고 또 혼자 해서 성공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믿는 이들이 다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자꾸 말을 해요. 십자가 밑에서 죽어야 살아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해도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주시고 인생의 변화를 주시고 삶이 달라지는 역사,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어떤 역사들을 주님이 정말 주실 수 있나 시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과 관계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보는 일 참 중요한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의 그 권능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나의 삶에 또 나와 관계되는 모든 일들 속에 문제 속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몸으로 짊어지는 일, 육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 겉사람이 죽는 일, 내가 죽는 일,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늘 죽었다고 말하셔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도 안 되는 일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내가 늘 죽었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도 하고 또 혹은 아직까지는 나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의 세계,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신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서 문제가 해결됐고 감사와 찬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라클 교우님 마음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